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 어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목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음이 조금 이탈을 할지라도 좀 잘 양해해 주시고 설교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제목을 다시 뜨겁게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잠시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의 고민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한번 대입해 보셔서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한 3차례 4차례 말했던 것 같은데 3040이라고 이제 결혼한 부부들을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3040 예배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 예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제가 만든 건 또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를 기획할 당시에 제가 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한 두 분의 이제 3040 결혼하신 분이 저한테 찾아오고 한 분의 청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우리끼리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무슨 예배가 없나 싶은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아직 이제 막 신입생이 된 친구들은 이 결혼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공동체에서 점점 내가 좀 외지인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은 아직 들지 못하겠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지인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결혼을 하면 그것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안고 있던 청년이 하나 있었고 그 외에 결혼한 두 분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아, 나도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이때가 그 예배가 실제로 진행된 게 작년 6월이었는데 그 재작년 11월에 기획을 했던 겁니다. 그럼 11월부터 6월까지 상당히 기간이 길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딱 재작년 11월에 내가 해야지 라는 생각 가지고 1월에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실패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니까 옆에서 도움도 안 주고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이 사람들 마음이 다시 돌아서지 않을까?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했던 그 열정이 금방 식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끝까지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때에 우리끼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간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 6월 달에 처음으로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찬양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살펴보니 올해 이제 저번 달인가 처음 다시 또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사실 마주한 이 현실 자체가 그렇게 밝은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지금은 정말 열심히 어제도 한 43명 정도의 청년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를 드림이 점점점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뜨겁다고 해도 나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이제 결혼하게 되고 나이가 점점 들면서 나는 소외감을 느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예배를 드리게 되고 어른들과 함께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청년 때 가졌던 그 뜨거움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길면 10년입니다. 그리고 짧으면 1, 2년 후에 겪게 될 당혹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라고 해서 아직 멀었네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30대 분들 20살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시죠? 엊그제 같죠? 눈만 깜빡했는데 갑자기 나보고 30이래. 또 눈만 또 깜빡 뜨면 어떻게 될까요?
30대 중반이 되고 눈 깜빡하면 또 40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점점 빨리 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 이야기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혹감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까? 저는 청년부를 맡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당혹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계속해서 더 열정적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미래에는 왜 그렇게 뜨겁지 않은 신앙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죠? 이제 수능을 봤습니다. 수능을 보고 대학에 합격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취업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뭐 대학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제 나 돈도 벌고 나 대학 생활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다 갑니다. 대학생활 얼마나 아름다워 하면서 드라마 속에서 봤던 제가 어렸을 때 논스톱이 있었거든요. 논스톱이라는 시트콤이 있었는데 모르시나요? 예, 막 양동근이라는 사람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20살 때 대학 생활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막상 대학 생활을 1학년 그냥 뭣도 모르고 지나가고요. 2학년 되면서 이제 나 취업해야 돼. 나 앞으로 뭐 하지?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취업을 준비해요. 나 이제 취업만 하면 되겠지? 취업을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나 집이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나 차도 하나 있어야겠는데, 하다 보면 또 나 결혼해야겠는데, 나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면 이제 딱 끝납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았던 사람이 제 옆에 있습니다. 말 조심해야겠죠? 전혀 다른 세계에 있던 사람이 나랑 함께 사니까 당황스럽습니다. 나랑 안 맞는 부분이 있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또 다투게 됩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보면 신앙을 뜨겁게 가질 그런 공간이, 그런 여력이 남아있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뭐 결혼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취업을 준비하든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그런 여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점점 신앙이 식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식어가는 신앙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 사실은 교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사실은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학부가 나눠져 있고 취업부 또 나눠져 있고 또 미혼부가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어디에 가든 공동체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작진 않지만 우리 교회 규모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따로따로 모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따로따로의 고민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저로서도 참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점점 제가 약간 20대 후반서부터 고민하던 내용들만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근데 20살 아이들은 또 친구들은 또 다른 또 희망적인 이야기를 또 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우리의 이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식어져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자꾸 과거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중학생 때요, 제가 송파동에 살았거든요. 복정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복정역에는 선한목자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큰 교회에 수많은 인파가 하나님을 찬양하러 젊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모교 예배도 있고 어노인팅도 있고 저기 뭐 피아 워십도 있고 뭐 여러 찬양팀들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 찬양팀들의 영상물을 보면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인원이 한 번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너무나 다릅니다. 한 번의 집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과거만큼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 신앙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속한 어떤 삶의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믿는 자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서 우리는 타협하게 됩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이, 뜨거웠던 나의 신앙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맡았던 그 2040 사람들, 왜 갑자기 그렇게 예배에 대한 그 뜨거움이 생겨났을까를 봤을 때,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봤을 때 청년 때 정말 열심히 뛰었더라고요. 회장하면서 막 선교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들만이 아이를 키우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여유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 때 누구보다도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만 우리가 미래에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준비하였느냐? 우리 세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제자들 2명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입니다. 이들은 당혹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두려움과 실망감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꿈꿨던 거는, 우리는 21절을 보시면, 24장 21절을 보시면, 제가 자막 안 드렸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량할 자, 우리를 구원할 자가 되기를 바랬노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이 시험만 통과하면, 내가 취업만 한다면, 내가 결혼만 한다면, 내가 집만 얻게 된다면, 이렇게 가정을 계속합니다. 우리의 바람을 계속해서 갖습니다. 하지만 이 바람대로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꿈은 대통령이었는데 점점 대통령에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진짜 그냥 어린아이가 그냥 나 아빠 될래 라고 했던 게 아니라 진짜 장래희망이 그냥 평범한 아버지가 되는 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당혹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25절과 26절에 이들을 책망하면서 그 다음부터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제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훑어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밝히 알게 됩니다. 밝히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4개월 동안 이제 이 청년부에서, 복된교회 청년부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원래 잠이 애초에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잠이 많은 사람이고, 제가 최근에 누구랑 대화하다가 목사님 저 너무 피곤해서 12시간이나 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20살 때 12시간은 기본으로 잤던 사람입니다. 막 14시간 막 자고 그랬는데, 제가 복된교회 청년부를 하면서 저도 당황스러운 게, 제가 막 4시간 자고 3시간 자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불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저도 좀 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광고도 봤잖아요. 우리 뭐 1-2 그러면 1년에 4번 이제 제자 훈련을 한다는 건데, 조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쉬어도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너가 좀 더 열심히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전 이것을 너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공급을 하지 않으면, 수요가 없다고 계속 공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망하는 판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뜨거워지는 그 신앙을 이 제자훈련, 수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셀 모임 때 이제 공과책을 가지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 공과책으로 한다는 것이 참 우려도 돼요. 그동안 좀 편했는데 그냥 우리 듣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나누면서 편했는데, 우리 셀 리더들도 이제 그냥 목사님이 공과한다고 하니까 한 5가지 정도 질문이 있겠지 했는데 15가지, 16가지 질문들이 막 쏟아집니다. 셀 리더들도 사실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셀 원들도 마찬가지로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루함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불태울 수 있는 그 불쏘시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만난 두 제자에게 일어난 일처럼 말입니다. 이 두 제자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지루했던, 어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었던, 계속 들었던,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그 성경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사용하는 이 헬라어를 한번 주목해 보았습니다. 카이오라는 헬라어를 이 불타다 했었는데, 이 카이오는요 사실 마음이 뜨거워지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 그만큼 뜨거운 것을 이야기할 때,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를 2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갈등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고 엠마오로 돌아갈까? 엠마오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시골로 가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추측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이제 믿던 이 두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마음이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열정적으로 신앙을 하느냐, 아니면 다 포기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느냐, 이 마음의 갈등이 생긴 상태를 뜨거워지다, 카이오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어제 수련회를 통해서 갈등이 생길 겁니다. 기존에 내가 생활했던 패턴이 너무나도 편한 걸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뜨겁게 신앙하는 것, 헌신하는 것 너무 어려운 일인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갈등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갈등 상황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숱하게 찾아올 겁니다. 지금 무시한다고 해서 이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한 이 갈등은 끊임없이 찾아올 겁니다. 이 갈등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속하십시오 라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축복의 길은 지루할 수도 있고 어려운 훈련이 우리 앞에, 눈앞에 놓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웠던 그 여러분들의 과거 신앙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번째로 이 뜨거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멈출 수 없다. 그렇게 또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린 과거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너 미친 거 아니야? 교회에 그렇게 온갖 시간을 버리면서
너가 그렇게 살다가는 너의 인생 망칠지도 몰라. 너의 인생을 살아야지 할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께 섬기던 그 기억이 있는 분들이 몇몇 계실 겁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산적으로 섬기고 계산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앙했던 그때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제 과거 이야기입니다. 저는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항상 교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경서가, 지하에 물이 새는데 왜 저한테 전화하나? 물이 새는데 와서 좀 도와주지 않을래? 하면 갑니다. 가서 물을 푸고 있어요. 물을 푸는데 항상 이 물 펌프가 안 고쳐져요. 그럼 좀 새로 사면 좋겠는데 계속 고장난 걸 고치고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가 많이 오면 저한테 전화해서 제가 다 푸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 계산이 없었어요. 그냥 뛰어갔어요. 나를 부르네 하고 뛰어갔어요. 그리고 또 겨울이 되면 눈이 옵니다. 눈이 오면 또 전화가 옵니다. 경서가, 마당에 눈이 너무 많이 왔다 라고 하면 제가 또 혼자 갑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그 앞마당만한 그런 공간이거든요. 거기를 막 눈을 쓸고 다닙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하면 제 직업이 됐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게 나의 직업이 됐잖아요. 이 순간부터는 전 계산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하게 되면 나 못 쉬는데, 이거 하게 되면 나 이제 큰일 나. 나 잠 4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못 잘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저한테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이때마다 저는 과거의 신앙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나의 그때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그때가 좋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머리가 커서, 머리가 실제로 큰 게 아니라 우리가 지혜가 좀 쌓여서, 지식이 좀 쌓여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그때도 무시하고 과거의 그 뜨거웠던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가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약간 지금 미친 것 같아요. 약간 지금 막 선교 갔다 오고 수련회하고 목 이상해지고 하는데 가정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힘듭니다. 사실 체력적으로는 힘듭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이렇게 힘든 선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한번 얻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믿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정말 이 글귀가 저는 여러분들 회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쉬라고 하니까 너희 쉬어.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다 할게. 내가 더 높은 직급이니까 내가 다 할게. 근데 사실은 이 말씀 뒤를 봐야 됩니다. 29절과 3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를 메라 라고 하십니다. 뭔가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은 무언가를 매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어려움은 다 내려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이 작은 멍에를 매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작은 멍에라고 하지만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이 작은 멍에를 닭을 매려고 하니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충성된 작은 멍에를 매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1년, 2년, 5년 후에 다시 한번 더 지금 때를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다고 여겨지는 그때 한번 일기를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나의 감정과 10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나의 감정이 어떨지 한번 저는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하나님의 작은 멍에, 가벼운 멍에를 한번 매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된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참된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어렵더라도, 지금 몇 시간 못 자더라도, 지금 좀 힘들더라도 한번 그 길을 걸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히스토리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지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엇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자꾸 엎질러 버리는 것 같아요. 엎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꾸 계획을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해 줍니다. 허용해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조언합니다. 이걸 허용하면 너가 이런 점들이 어려워질 텐데 이거 주의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의를 듣지 않습니다. 새겨 듣지 않습니다. 엇나갑니다. 이것은 누구의 실패입니까?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입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길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플랜 B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플랜 B는 플랜 A보다 한참 못 미치는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망한 상태에서 에스겔 선지자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2, 3, 4부에 혹시 예배를 드리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까지가 우리의 신앙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평안함으로 나만 갖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함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더욱 충성된 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2제자를 기억해 보시죠. 하나님을 다 버리고 지나갔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평안하냐? 너 그렇게 사니까 좋냐? 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너 많이 힘들었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열심히 이렇게 마음이 불타서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할 때 분명히 낙담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망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힘들었지? 평안하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 위로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계속해서 뜨거운 신앙 가지고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5년,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만약에 5년, 10년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 저를 한번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와서 한번 멱살 잡고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멱살을 잡고 캐리하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유명한 찬양인데 이 찬양 속의 가사를 한번 집중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반부에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나를 반겨주시네. 과거의 나의 뜨거웠던 그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평안하냐, 나를 반겨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다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